스바냐서 2장 4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법의 심판과 사랑의 심판. 스바냐서 2장 주요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고 부패하면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사사기 시대에는 가나안 땅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인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 같은 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고, 왕국 시대에는 머나먼 곳에 있는 아스루나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일반적으로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하는 악한 세력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백성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치욕적인 사건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하면 이방 민족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치욕을 경험케 하시는 일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일종의 충격 요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큰 치욕을 경험케 하심으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징계의 도구요, 동시에 회개케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방 민족은 악한 백성, 악한 세력으로 상징되었지만 또 다른 면에서 그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끝내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증거케 하기 위한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경에서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올 때 우리는 이방 민족을 대하는 성경의 이 두 가지 가르침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상징한다. 또 하나는 궁극적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다. 성경 말씀을 보실 때 이러한 두 가지 가르침을 함께 기억하면서 공부하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이방 민족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선 4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방 민족의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이방 민족의 심판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맨 처음에는 블레셋, 그리고 암몬과 모압이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블레셋 민족에 대한 심판이, 8절부터 11절까지는 모압과 암몬 민족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먼저 간단하게 각 나라에 대한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블레셋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4절에 나오는 가사와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은 블레셋 민족에 속한 대표적 도시입니다.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들이 뽑힌다는 것은 결국 블레셋 민족이 멸망당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민족 중 하나였습니다. 블레셋 민족은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살았던 원주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다른 지역에 살았던 민족이었는데 배를 타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온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가나안의 바닷가에 있는 땅에 이주하면서 그곳에 원래 있던 가나안 원주민들을 힘으로 몰아내어 빼앗고 자신들의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블레셋 민족은 다른 민족의 땅을 빼앗아 정착할 만큼 힘과 생활력이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성격이 호전적이며 각종 무기를 잘 다룰 줄 아는 싸움에 능한 민족이었습니다. 이처럼 블레셋 민족은 강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강함이 그들에게 있어서 자부심이었고 동시에 교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뽑아버리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어지는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5절에 보니까 그 땅의 사람들이 아예 없도록 멸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블레셋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민족에게 하나님 백성들과 화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복종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다윗 왕일 때입니다. 다윗 왕이 블레셋을 정복하고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국시켰는데 이때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왕 밑에 들어와 충성을 바쳤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에도 다윗 왕의 모습이 너무나도 멋있고 존경스러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다윗 왕은 이방 사람이라도 충성스럽고 능력이 된다면 신분과 출신에 상관없이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와 그의 용사 중에는 블레셋 출신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이때 블레셋 민족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더라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과 화평하게 지냈다면 그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이 죽은 후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지속적으로 전쟁하며 괴롭히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 시대 때 그들에게 분명히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영원히 멸망을 당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암몬과 모압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의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여기서 보면 모압과 암몬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고 조롱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이 두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할 때 적들을 도와주고 함께 이스라엘 민족을 약탈하는데 힘을 보태는 일을 행합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할 때 그 모습을 보며 조롱과 비방하며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행한 모압과 암몬 자손을 향해서 그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이어지는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여기서 보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의 최후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 시대 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타락하고 부패하여 심판받았던 도시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리심으로 소돔과 고모라 도시를 멸망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 민족을 다시는 회복할 수 없게 그렇게 멸망시켜 버린다고 하나님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압과 암몬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과 먼 친척 관계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룻의 후손이 바로 모압과 암몬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압과 암몬 민족은 룻의 후손이니 적대시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했지만 그들과 싸우지 않고 멀리 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모압과 암몬 두 민족을 모두 멸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절하게 됩니다. 이후로도 그들은 다윗 왕 시대를 비롯해 여러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 복속되어 이스라엘 민족을 섬기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은 분명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기 거절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을 배신하고 전쟁을 일삼습니다. 8절에 보면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때 모압과 암몬의 땅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주셨는데 이 은혜도 모르고 함부로 이스라엘 민족의 땅을 침범하여 약탈하고 괴롭힌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거역한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이방 민족들을 준엄하게 징계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유다 민족에 대한 회복도 함께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여기서 보니까 블레셋 민족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유다 민족이 블레셋 민족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여기서는 암몬과 모압 자손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들의 기업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희망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을 거절하면 그들이 가진 죄값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범죄한 대로 그들을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다릅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했지만, 그래서 나라가 멸망까지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 징계받고 심판을 받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와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죄를 뉘우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죄를 뉘우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고 훈육하듯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의 심판입니다. 잘못한 것을 벌하고 죄지은 것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죗값을 치르게 하기 위한 법적인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부모는 자녀들에게 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법은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혹은 나와 상관이 별로 없는 사람끼리 잘잘못을 가릴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법이 아니라 사랑이 우선시됩니다. 물론 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전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모든 공의를 실현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인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죄인들에게는 법적으로 죽음과 멸망의 형벌을 내려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도 죄의 값인
죽음과 멸망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 예수님을 죽게 하신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죄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죄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보십니다. 우리의 허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를 보게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대속의 은혜와 공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언에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신 하나님 앞에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에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생명을 내어 놓으셨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이가 정죄의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어지는 로마서 8장 38절에서부터 39절은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작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고 낙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있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나와 이어져 있다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결코 우리를 그 사랑과 은혜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그 어떠한 것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자의 상태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성도의 신분을 바꿀 수 없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열방들을 심판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챙기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 모든 민족이 멸망을 당해도 하나님의 백성들만은 구원하시고 회복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백성이요 자녀라는 사실에 용기와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합당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존재로서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요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된 존재로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소원이요 가장 간절한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